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한번 5절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으로 구약성경 426페이지입니다. 426페이지. 사무엘상 13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그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가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느니라.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기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은 이제 이 사울 왕이 왜 이스라엘 민족의 지속적인 왕이 될 수 없었는가? 하나님께 어찌 되었건 그가 군대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지도력을 부여받았는데 왜 그 집안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지도력이 끊어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폐위된 이유를 설명하는 그러한 장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또 갖게 되는 궁금증 중에 하나인 왜 그러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안 됐을까? 라고 하는 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역사적인 그러한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사울 왕이 40세에 왕이 되고 다스린 지 이제 2년째가 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은 그래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이전에 이스라엘 군대는 이 모병제와 같은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빨리 다 모여라. 빨리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할 군사로 나갈 사람들 빨리 모여라. 이런 식으로 항상 전쟁이 그 전에 사사기를 지나면서 있어 왔는데 이 사울이 왕으로 된 이후로 군대의 지도자, 군대의 전쟁에 나가 싸울 그 대장이 세워진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 이제 상비군으로 3천 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그 가운데 이제 군인으로 택하여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소에 있고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에 있게 해서 블레셋 땅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며 그에게 주셨던 9장 16절의 말씀을 따라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양동작전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먼저 약속과 달리 이 사울 왕의 군대와 동시에 공격하기로 한 그 약속을 깨뜨리고 먼저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들을 모집해서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러 나오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더라. 즉 그냥 이제 보병이 3만 명이고 그리고 마병, 기병들 즉 말 타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6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 군대를 응원하고 그 전쟁에 이제 뒤따라왔던 블레셋 사람의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이 몰려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니까 이제 이 상비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절을 보게 되면 군인들이 이제 절박하여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이 보면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잖아요. 3만 6천 명 플러스 알파와 이제 3천 명, 이 숫자 10배가 넘는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 12배의 그런 비교가 되는 상황 가운데 당연히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군인들조차도 자기 몸을 피할 수 있는 뭐 숲을, 바위 틈, 굴, 은밀한 곳, 뭐 웅덩이 이런 데 다 지금 숨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은 이제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 불보듯 뻔한 전쟁의 패배 그리고 처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갓 땅으로 가거나 길르앗 땅으로 가는 그런 민족적인 피난의 그러한 위기감이 이 백성들 가운데 고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7절까지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8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사무엘이 그에게 처음 그에게 이야기 예언하면서 길갈에 가서 7회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기간인 1회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전쟁 개시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그때가 돼도 이르지 않자 사울이 결정적으로 이제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하고 사무엘은 불안한 마음에 9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리를 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여 이 사울이 번제를 스스로 드리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꼭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런 결정적인 실수 어떤 장면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보여주듯이 10절에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그 사울이 있는 곳에 도착한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왕이 했던 실수에 대해서 그 실수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실수가 가져올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14절에 보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 가운데 보니까 다 군인들이 떠나고 원래 그 사울 곁에 있었던 2천 명의 군인들이 다 뿔뿔이 수문들하고 흩어지고 15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보니까 600명 가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베냐민 게바에 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충천에서 기세등등하게 믹맛으로 나오는데 단순히 군대적인 군사의 병사의 수적인 그런 열세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9절 이후에 전쟁에 나가는 무기의 그러한 상황도 비교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그러한 보습이나 아니면 도끼나 괭이를 벼리러 한다는 게 이게 이제 날이 무뎌지거나 하면 다시 이렇게 갈아서 내는 그러한 작업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철기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하는데도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는 칼이나 창은 군인들 중에 가진 사람이 없었고 겨우 요나단과 사울에게만 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전쟁의 상황의 현실적인 비교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이 행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에 사울에게 동의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아니 이 전쟁이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약속된 시간
그리고 7일이면 7일 그때 도착을 줬으면 사울이 이렇게 했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사실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세움을 받은 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나가는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 그들이 원하는,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요구한 그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같은 그러한 왕이 아니라 나기드로 번역된 그러한 단어, 군대를 지도하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군대의 그러한 전쟁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왕의 표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문장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왕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왕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서 구분해서 누가 사용하는 단어인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권리인데 그 사울이 가졌던 그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권리가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권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그런 전쟁 계시권을 그가 실수였긴 했지만 그가 찬탈한 것으로 인해 이제 폐위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번제를 드리는 상황도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사무엘이 이미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9장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목전에 둔 사울이 드리는 이 제사와 사무엘 제사장으로서 또 마지막 사사였고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지도력을 받은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와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와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을 목전에 둔 사울의 마음에 있어서 지금 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의 제사가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바로 조금 있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그런 전통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 전쟁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절차적인 그러한 마음의 조바심이 나서 그 제사를 쉽게 말하면 일단 형식적으로 치러버린 것이죠. 사무엘이 와서 드리는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불안, 어떠한 염려, 어떠한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도 그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전하는 그러한 과정들로 제사가 나타나는 것이기에 블레셋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찾아와도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드리고 그 마음을 따라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을 듣고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을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전쟁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칼과 창과 또 무기와 병사를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암몬이나 아니면 다른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이들과 무력으로 충돌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군사력으로 이기게 하거나 그들을 어떤 무기로 앞서서 이기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군사적인 전략이 뛰어나서 그들이 승리하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승리했던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전쟁을 행하라고 했던 그 전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전쟁이 승리했던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지혜와 아니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수행해서 이겼던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 12배가 넘는 그러한 블레셋 군대가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실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12배가 넘는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우리보다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저 사람들을 이기게 하실 힘이, 그 지혜가,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그 제사와 전쟁 불안한 가운데 빨리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지만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싸우러 나가야 되는, 아니 어떻게든 이 전쟁을 해결해야 하는 그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실수인데, 그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자리에 대해서 사울이 침범한 것으로 인해 실수를 범한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그렇다면 요나단, 사울은 이와 같은 실수를 통해서 이 왕에서 폐위가 되었으면 그 아들 요나단이 보니까 전쟁도 이렇게 먼저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청하셨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과단성도 있고 용맹함도 있고, 뒤에 우리가 다윗과의 관계를 보면 그 요나단이 얼마나 또 인간적이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게 된 그 이유는 오늘 우리 13장에서는 볼 수 없지만 뒤에 이제 역대기상에 가게 되면 이야기를 정리할 때 역대기상 10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폐위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정리해서 기록을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앞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무디었고 그러한 일들에 관심이 덜했던 사울은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반면에 요나단도 어떻습니까? 요나단도 용맹스럽고 전쟁에 대한 과단성은 있긴 하지만 그는 일단 일을 버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유형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14장에 보게 되면 대조적으로 다윗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게 역대상 14장 10절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패배한 블레셋 군대가 다시 13절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데, 다윗은 그때에도 어떻게 하냐면 이미 자신이 큰 승리를 거두었고 사기도 올랐고 군사적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힘이 되었지만 역대상 14장 14절에 보면 또다시 그들을 향해 전쟁할 때 다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은 이 하루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이 새벽 기도의 의미, 새벽 기도에 참여한 우리들의 마음을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아침에 그리고 눈 뜨자마자 사실 그 어떠한 일들도 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 먼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스스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모가 다른 외부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의미를 다시 우리 스스로 돌아본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하루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사울이 범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 그 자리를 인정하지 못했던 그 실수를 떠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새날,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날에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낮추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주인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동행하실 때에 우리가 이 하루에 은혜와 그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이미 계획해 놓은 대로 우리가 준비한 그대로 다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이런 시간에 또 우리의 육체를 억지로 이렇게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그 삶으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더듬더듬 살펴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단순히 매일과 같이 습관적인 그러한 자리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응답 주시는 그 응답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며 보호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